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사정상 이 새벽 기도회를 나오지 못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서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온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권사님도 계세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에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은혜를 받지만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참 원치 않는 십자가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도 있어요. 억울한 십자가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자면 요한이 기록한 대로 책을 이렇게 써도 모자랄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거 다 일일이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했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선지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전해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는 아이라 슬픕니다. 저는 선지자로 생각도 못했고 선지자할 능력도 없고 저는 선지자 하는 거 싫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면서 그냥 선지자로 세워주셨어요.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원치 않았는데 선지자로 세워줬으면 내가 말을 하면 유다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한 명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져도 듣질 않아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여러 차례 감옥에 가두고 진흙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뜻하지 않게 빌립보로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막 신들여서 막 바울을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불쌍히 여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그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감사해도 모자랄 텐데 그 소녀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주인들이 뭉쳐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필리포 감옥에 놓고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함을 당한 분이 있어요.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송가 93장처럼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나의 힘이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하나를 보면 기가 막히게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결과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회로 끌려가요.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요. 거기서 밤새도록 신문을 봤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끌려갔다가 헤롯 갔다가 다시 총독 빌라도한테 오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단 하루에 일어났어요. 하루에.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붙잡히셨어요. 그래서 공회 앞으로 끌려왔는데 얼마나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는지 몰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래가지고 때리고 침 뱉고, 그리고 얼굴 예수님을 가리고 뒤에서 치면서 이 선지자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알아봐. 밤새도록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것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냐면 로마 빌라도 총독한테 갑니다. 총독님, 이 사람을 죽여주세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막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못 이겨가지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총독의 입에서 사형이라고 딱 언도가 되는 순간에 그 죄서는 쇠기둥에 묶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느냐? 이 사람은 여기서 엄청나게 맞아가지고 도망갈 힘이 없을 대로 맞은 다음에 십자가를 치고 저 형장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어. 그래서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끝에는, 그 채찍 끝에는 심승뼈가 있고 또 납이 있어요. 납. 그래가지고 이 채찍이 맞으면서 돌아올 때 그 살점이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근데 왕은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는 붉은 옷을 입어요. 홍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관을 써요. 왕관을. 세 번째는 이 홀이 있어요. 이것을 로마 군병들이 다 뒤집어가지고 네가 왕이니까 붉은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입어놓고 때리고 벗기고 때리고 다시 입히고 때리고 살점이 다 튀쳐나와. 왕관을 써야지. 가시관을 써. 이 페르시아산 가시는 계속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갈대를 쳐놓고 다시 뺏어가서 갈대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십자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첫째, 밤새도록 신문 봤고 잠을 못 자시고 신문 받고 또 로마 군병들한테 하도 매를 맞아서 이제는 걸어갈 힘조차 없어요. 두 번째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고 올라가면서 쓰러지면 로마 군병들이 채찍
일어나!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좁은 도로에 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멀리서 온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청년 한 명도 거기서 저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오시면서 쓰러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군인이 때립니다. 일어나! 또 가다가 또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 군중 속에 있던 한 명 이 청년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100m 앞에서 쓰러지고 50m 앞에서 쓰러지시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또 쓰러지셨어요. 그때에 이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 백부장, 책임자가 로마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더니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백부장 한 명이 한 청년을 바라보고 너 나와!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청년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너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오냐? 저요? 제가 왜 나갑니까?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 무슨 말이 많어? 나와. 이 청년이 누굽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 26절 같이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시몬입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이라는 거예요. 저 구린에서 여기까지 온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 왔고 왜 거기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6월절은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일주일 동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왔어요. 그 당시 그 돌은 한 달도 더 걸리는데 한 달 동안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침에 준비해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자기를 부른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나서야 됐어요. 나오라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기서 저 사람이 지고 있는 십자가 있지? 그래. 그거를 지고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돼. 너는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가면 돼. 그래서 시몬이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갑자기 당하니라 너무 심히 당황해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그럴 틈도 없어요. 빨리 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생각이 많아요. 첫째, 지금 2달 동안 내가 그 자리를 비우는데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내가 이거 십자가 지고 가는 건가? 혹시 내가 거기서 죽는 건 아닌가? 죽는 건 아니겠지. 세 번째, 내가 대신 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저걸 짊어지고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얼굴이 강도의 얼굴이 아니에요. 온유하신 얼굴이고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이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벌써 이미 올라갔어요.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너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내려놓는 순간에 로마 군병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그런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 박히는구나. 또 발목에 또 못 박습니다. 시몬 고개를 숙여 시몬의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개 숙이고 있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기도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를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못 박히면서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자기한테 들렸어요. 시몬을 향해서 하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듣고 시몬은 다시 갑니다. 구레네로 한 달 동안 가요. 한 달 동안 가는데 구레네 시몬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사랑 기도 소리가. 고향으로 내려간 구레네 시몬은 이전의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어요. 새 사람이 된 시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 니게를 하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은 십자가를 본 시몬은 변화돼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쓴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이 도저히 지기 싫고 상상하기 싫었던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의 십자가였고 괴로운 십자가였지만은 시몬을 변화시킨 십자가가 되었고 은혜의 십자가가 되었고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고 사랑의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너무 질기 싫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어했는데 양쪽 집에서 억지로 해서 그 남자와 결혼했는데 술주정뱅이고 도박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권사님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 십자가 지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속 구박하고 아이들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데요, 정말입니다. 저 그때도 사순절 새벽 기도했어요. 첫날 나와서 첫날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봤습니다. 권사님을. 딱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련의 시몬이 진 십자가가 저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망만 했어. 그런데 시몬이 십자가 언덕에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권사님 땀을 치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안수집사가 되고요. 그 둘째 아들은 제가 결혼 초대했고 첫째 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 보다가 목회자를 돼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 권사님 제 일생은 목사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전해주신 큰 날이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십자가가 무겁기만 했는데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녀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련의 시몬이 진 십자가는 사실은 원치 않는 십자가지만 지고 나니까 그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되고 기도의 십자가 되고 사랑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잘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잘 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사랑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